지난주일에는 녹화가 일부만 돼가지고 녹화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관한 인용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출애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례와 십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하신 기간이 40일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다 해서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의 그 의미가 그런 거죠. 금송아지를 마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범죄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보이는 것,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통상 교회의 모습들, 기독교의 모습들로 변질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현재의 모습들은 어쩌면 금송아지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줬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다시 또 40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아울러서 각종 규례와 여러가지 제도들을 함께 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내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물품,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이 만들어진 성막을 성막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33절에 그가 또 성단 벽과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했다. 역사를 마쳤다. 그런 역사가 이제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무려 2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또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3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서에서도 9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을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고정식이라 했습니까? 이동식이라 했습니까? 이동식이었습니다. 늘 성막을 옮기면 다시 짓고 옮기면 다시 지은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이었고, 이 하나님이 함께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떠오르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발행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가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어서 행했고, 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과 성막이 완성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오늘은 레위기서를 할 차례입니다. 자, 레위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죠. 성막이 지어졌으면 성막을 뭐하러 짓습니까? 그 속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각종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행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레위기서를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에 관한 기본적인 것과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5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진술이 무려 5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레위기서죠, 내용이죠. 그러면 그 기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까지
약 한 달 기간의 짧은 기간에 이 레위기서에 관한 내용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쩝니까? 출애굽기서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그 성막이 이동해서 출발하기 직전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레위기서의 모든 내용을 주셨죠. 자, 그렇다면 그 주제는 뭐냐? 출애굽기서에서는 십계명과 각종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역할과 각종 물품과 기구들을 만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뤄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6월절 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것 같아요? 틀려요? 이것입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6월절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첫날입니다. 이 첫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데 죄 없는 삶이라고 했죠.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됐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홍해를 걷는 거죠. 홍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3일 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머리까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출애굽에서는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누구의 삶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광야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 십계명도 그렇고 각종 율례도 그렇고 성소와 성막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큰 오해와 착각들을 가지고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일이어서 구원받는 사람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쳐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은 받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성스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면 받았지만 우리는 역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잘못된 규례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는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과 죄를 용서받고 다시 풀어갈 거냐 하는 거고, 그것이 풀려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나 제사법은 상당히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느냐, 조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5가지 제사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7가지 절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에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레위기 1장은 쭉 읽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냐, 무슨 제사냐. 이 번자가 무슨 번자입니까? 구울 번자입니다. 굽는다 그 말입니다. 구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버리면 죄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드셔요? 그걸 드시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의 종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의 하나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형식의 제사다. 제물은 계층에 따라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태가였고 의식은 제주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후 성소 입구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으며 피를 뿌리고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린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제물의 종류를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택하였고 라고도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를 번제를 읽어보면 소, 양이나 염소, 새, 이 3가지인데 이 사전이 잘못됐죠. 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도 틀릴 수가 있어요. 미처 빠뜨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새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향기를 드리는 제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전에는 뭐 향기를 드린다 그런 내용은 없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유일하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생물은 짐승은 다 피가 있죠. 뭘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서 한 홉의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피 없는 제사지만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의미,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의미로서 소제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의 사전적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거나 또는 소원을 드릴 때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도 태우며 정성을 들이던 유대인의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이고, 수은제, 감사제라고도 불린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죄를 용서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여기 수은제라고 했는데 이 수은제는 무슨 숫자냐? 갚을 숫자입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를 갚는 제사예요. 감사는 뭐예요? 똑같죠? 수은제나 감사제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다. 자,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향기를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죄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제사장도 목사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셔요. 먼저 자기 죄를 속한 이후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니까요. 하나는 소제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의미의 제사 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제사는 뭔 제사입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출애굽기 29장 14절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여러가지 희생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가 속죄제이다 라고 하면서 역대하 29장 또 스가랴 6장 17절, 느헤미야 10장 33절 이런 관주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관주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속죄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매우 치밀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사람이 있고 양을 드릴 사람이 있고, 또 그것도 그 형편이 돈이 없어서 못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돈이 없어서 안 되면 아까 소제 드릴 때처럼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죄제의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되어 있냐? 신약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한 속죄제 제물이 되셨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른 내용은 볼 게 많은데 이 두 히브리서 구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9장 12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했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고 28절에서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계속적으로 효능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은 10장 12절인데요. 10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되죠.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해주셨고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흠양의 제사가 아니라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지은 죄에 대한 속함.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 바꿀 속자에다가 허물 건자. 허물이라는 것은 죄지요. 죄와 허물 들어갈 때 그 죄입니다. 허물. 그 다음에 제사입니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1. 죄가 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속죄해 보시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속건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었던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는 첫 번째 태어남이 유월절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났는데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두 번째는 뭐냐? 범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것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지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여기 거룩한 것이나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아버리는 자, 특히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이 제사는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레위기 1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라고 제목이 붙어있죠. 이 제목도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종류를 구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대상자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일러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에서 6월절 거쳐서 무교절 거치고 세례받고 광야에서 지금 성소 성막 다 짓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기로 살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애물이라고 그랬죠. 재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애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물하고 애물하고는 차이가 있죠.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애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또 아까 속건제를 드렸던 것처럼 소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을 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이걸 잘 좀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번제물의 안수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번제물을 드린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거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가서 다시 전체 내용 속에서 차이가 있다면 정정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애물을 드리는 자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전에는 누가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그랬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역할이 따로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다 제사는 지금 제사장이 잡고 피도 가지고 가고 그럴 걸로 생각했는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라.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번제물에게 안수하는 것과 숫송아지를 잡는 것,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이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인가 제사장이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지를 두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으로 본다면 드리는 자가 하는 걸로 문장상으로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더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번제의 물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드려요? 향기로운,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에 대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부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 모래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로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로 드리든지 다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다 라는 말씀을 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드리는 자가 잡는 걸로 문장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도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또 밑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아무튼 그 부분은 약간의 숙제로 두고 일단 문장상으로는 드리는 자가 잡는 걸로 또 각을 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기서는 애물이 새의 번제이면 3비둘기, 10비둘기 새끼로 애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고, 잡는 것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걸로 문장상 되어 있죠. 앞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잡는 걸로 제사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아의 단 동편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불 위에 윗불 위에 나무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우리는 지금 양이나 소나 가지고만 오면 다 제사장이 잡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드리는 자가 잡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건 좀 예외같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누가 드리는 제사냐?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유월절을 거치고 무교절을 거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성소를 짓고 모든 준비가 다 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고, 소로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새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로 13절에는 또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서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성소에 관한 여러 가지 기계, 물품, 또 기구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옷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할 때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소를 다 지어놓고 지은 내용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40장 29절에 보면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향기를 드리는 제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태, 죄 없는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다.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또는 알고 지은 죄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것을 용서받고자 할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서 다시 정상화됐을 때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까지만 했습니다. 번제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도 쭉 반복해서 또 설명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미리 좀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구원받은 성도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나누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교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규례와 제도를 주고 그것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됐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이 역사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자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거룩한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야 될 과정 가운데서 많은 좋은 교훈들을 배우고 그 교훈들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실천되는 그런 분들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소와 성막과 각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모든 물품과 기구들을 완성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일깨움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의 내용이 분명하게 바른 교훈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